오늘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택하셨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했죠. 무척이나 겸손해 보였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럴듯했어요. 게다가 보여주는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안 되면 누가 왕이 될까 할 정도로 비주얼이 좋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탐나는 그런 인재였죠. 그런 그가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다 보니 그것이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끼날은 금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도끼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루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때 영원히 왕으로서 그 자질을 지킬 것 같았던 바로 그 승리의 한 정점에서 그는 왕에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거두었던 성공이 그에게는 독이 되고 만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촌국석에서 머물고 있었던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발탁되었고 그가 왕까지 되었으니 인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라는 그 팩트를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사울 역시 자기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무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사사기 시대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갈망했던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세워졌던 그 왕,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 좋았던 그 왕이 앞불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였다니 받아들이기가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나서 후유증은 너무 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겉봐라 다 자업자득이야 이렇게 매몰차게 밀어넣지 않으시고 사울과는 대비되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사울과 다윗은 뭐가 달랐을까?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났을까? 도대체 무엇이 오늘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감히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편이다 라는 말을 듣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사울 왕은 그 외모도 그렇고 또한 언술도 그렇고 언변도 그렇고 이 카리스마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이 치명적인 단점이라기보다는 이건 결정적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불신자의 특징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사울의 순종은 대부분 부분적인 순종이었고 선택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선택적인 순종은 불순종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선택적으로 순종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쓴뿌리예요. 빨리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순종은 그건 불순종입니다. 이런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결국 그가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왕위에서 폐위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슬픔을 겪고 있었던 사무엘,
그가 세운 첫 번째 왕이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었기 때문에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잔인해 보이지만 또한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새로운 왕으로 내가 택하였다라는 말씀. 아직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자신이 기름 부어 세웠던 이 사울이 폐위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물론 사울은 왕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또 다른 왕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약간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의 가정에 내가 기름 부을 왕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힌트를 주셨죠. 다윗은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 다윗에 대하여 오늘 신약 성경이지만 사도행전에서 증언하는 바 내 마음에 합하였다. 내 마음에 맞는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나사렛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그렇게 알려진 도시가 아니에요. 수도권이 아닙니다. 외곽 지역이에요. 외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베들레헴 별로 탐탁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죠. 심지어는 사울과 견주어서 비교해보면 다윗 자격미달입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급이 맞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어떠함, 우리가 관심 있는 금도끼냐 은도끼냐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셨어요. 사무엘은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그냥 현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사람은 그 마음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연약하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미련해서 악한 것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 조금 더 잘 지내기 위하여,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되죠. 처음에 기름 부으심 받고 바로 왕이 된 거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 하지만 그가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통합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입지를 확실하게 다지고 있어선 그때에 그는 자신이 왕국을 건설하는 욕망과 자기의 명예를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짓는데 자기 이름을 머리글로 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며 잔인하지만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여기서 족하다. 넌 여기서 죽어야겠다.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태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세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절대 자신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뜻 앞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과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지만 세상에선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여전히 사울 왕이 존재했었고 사울의 정부군은 다윗을 추적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데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것이 똑똑한 것일까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사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사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만 죽이기만 하면, 아니면 사울이 사라지기만 하면 다윗과 함께 그 고난의 여정을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든 고난이 풀려지게 되고, 다윗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의적으로 해치지 않겠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살아오면서 자신의 감정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느냐?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의 정당함을 너무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당함을 주장함에 앞서, 여러분, 그 정당함이 인정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 정당함이 거절당하면 뭐가 힘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당한가? 우리가 바름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 매듭새를 고치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좀 은밀한 활동을 하게 될 때는 근처에 CCTV가 없는가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CCTV를 의식하며 살아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적인 CCTV는 의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명적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신자들에게 조건이 있어요. 신자들에게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공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가 신자라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다윗의 순종은 정말 사울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빛을 발하죠. 껍데기, 외향, 조건은 사울이 훨씬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과 달랐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고요. 사람과 불편해지는 게 싫었고요. 사람을 더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장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 장손에게, 상주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거든 나를 당장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비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것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참으로 참된 복음을 만난다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자식들과 부모가 불화를 겪게 될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불화를 겪게 될 것이다.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라, 종교를 갖는 이유가, 기독교의 이유가, 핵심이 그거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효하는 것이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것인가?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가정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것이지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 안에 갇혀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의식했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의 평가에 민감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쟁에 나가야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 이놈의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월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평가에 민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인간적으로 괜찮은 평가를 받고자 오직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 위에서 패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런 사울과 달리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조정해 나갔습니다.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들이 그 긴 거리에 양궁, 활을 관역으로 발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바람에 따라서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양궁을 잘하는 비결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첫 발을 쏜 다음에 이것이 10점에서 멀어진, 만약에 9시 방향으로 좀 멀어졌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9시 방향으로 멀어졌다고 하면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은 그 바람을 고려해서 그 9시 방향으로 5조준 해가지고서 활을 쏘는 거예요. 자기가 빗나간 만큼을 맞춰서 쏘는 것이죠. 늘 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사격을 할 때 처음에 몇 발의 사격은 이 클리크를 조정하기 위해서, 0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총이라는 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총이 내가 정확하게 관역을 맞췄는데 이것이 그 방향으로 안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조준을 했을 때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조준점을 맞추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관역에 대한 우리 초점을 제대로 맞추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미국에서 정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청빙을 받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개척을 하지 않는 한 우리 합신교단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큰 교단인 미국 감리교회에 소속되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하신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교회도 한인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또 교인들도 많이 늘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몇 개월 전에 교단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교단에서 교단 탈퇴하고 나가겠다, 우리 목사님을 지키겠다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룹은 우리가 교단에 소속돼서 다른 담임 목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노예 목사님들이나 시차례 목사님들 모일 때마다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합신의 입장을 저는 요구합니다. 동성혼이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미국 감리교는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당신은 파면당했으니 담임 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유학 가서 한 20년 남짓 잘 살았습니다. 기반도 잘 닦았고 아이들도 이제는 미국 사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편한 시기가 된 것이죠. 한 가지만 포기하면 돼요. 내가 아니라 교단이 인정한 거니까 나는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서 지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당신 여기서 이 교회 그만두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인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당신이 나가야 이 교회가 평화로워져. 왜 자꾸 그 자리 지키고 있어? 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바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장래의 문제를 결정할 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밧세바의 사건 아시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던 아주 치명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범죄 아래서 그것을 수습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클리크 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윗이 그랬대. 세상에. 다윗이 사울왕을 몰아냈기 때문에 결국엔 지 자식한테 왕권 뺏기는 거야. 여러분, 이런 숙모도 당했습니다. 그게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려고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 내 마음에 맞아, 너 내 마음에 합하였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 아시겠죠? 외모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보이는 어떠함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속이기 쉽거든요. 진짜 속이기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나 좀 괜찮은 사람으로 속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 하나님 우리가 가진 스펙,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무엘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잖아요. 사울 이세의 아들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이세의 아들들을 인터뷰하는데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 천만의 말씀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키 크고 외모적으로 너무나도 괜찮고 그 집안에서 왕이 될 상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엘리압 이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무엘도 사람이잖아요. 사울이라는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 찍혀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직도 눈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두 눈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성을 갈지 않으면 우린 여지없이 넘어지게 돼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머무는 동안에는 두 눈이 보여지는 그 어떠함에 따라 이런 한계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변명하지 마세요. 죽을 힘을 다하여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도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에 너무나 쉽게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고 있는 사무엘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정신 차리지 못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 제발 좀 보지 말아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의 눈과 다르다. 사람은 보여지는 그 어떠함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의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건 보여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맞았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능력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그거에 눈 벌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인생 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요즘 사회의 어른들에게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적 정의 아니에요? 공정과 상식? 이젠 듣기도 싫잖아요.
자기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과 상식은 아무것도 들이대지 않으면서 그냥 나오면서 하는 말이 공정과 상식, 공정과 상식.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마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난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난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좀 높아진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마음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네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복이 있어.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여러분, 내가 좀 못 살면 어때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때요? 힘든 거 알아요. 내 외모가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좀 열등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그런 쪽에 가까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의존을 끊임없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63편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서 마르고 그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어디서 찾는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제발 물 좀 주세요. 하나님, 물만 터지면 내가 원이 없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거 와 닿으세요? 이거 와 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짜잔 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 그 먼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진짜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오늘 내려놓으세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하는 것도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성공, 보여지는 어떠함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물론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집니다. 마음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난 뭘 선택하지? 어떤 결정을 하고 있지? 난 무슨 말을 하지? 야고보서를 통하여 이번 한 주간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우리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무더운 여름 끝자락에 서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구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갈망이 사라진다면 우린 살 수가 없잖아요. 사울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아무 성공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있어요. 가장 위험한 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 버려야 돼요. 나 고영훈이야. 그게 뭐 어쩌는데. 버려야 돼.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우리는 인간 다 거기서 거기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아야 넌 아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딱 맞아. 여러분, 하늘을 날아갈 것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습니다. 외적 조건,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잖아요. 다윗처럼 죄 지을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1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